3월 8일 가정영상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면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을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정에서 모여 영상 예배로 우리의 마음과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크신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시고 산성되어 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의 터널을
이겨나갈 수 있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오늘 우리가 더욱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머리 숙인 가정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복과 넘치는 복을 내려주시고 무엇보다 강건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일터와 직장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아픔을 겪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능력의 손으로, 치료의 손으로, 위로의 손으로, 소망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깨닫게 하시며 아멘으로 응답하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나는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다 같이 성경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 요한복음 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예배는 생명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그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말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불안과 염려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이 믿음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리고 고민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또 답을 찾아가는 그런 일들을 해야 하는 현실을 맞이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의 문제입니다. 특히 예배를 드림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던져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창조주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수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이고 또 우리 인간에게는 종교적인 예식이 됩니다. 또 예배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이 땅에서 만나시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통로이며 약속이기도 합니다. 예배와 관련해서 어떤 목사님의 칼럼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서 남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어쩌면 이 글이 오늘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큰 질문을 던져주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교회 건물의 기능 중에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를 드리는 일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또 그 공동체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일, 그리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으로 성례를 행하며 사랑의 교제와 교육을 행함으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일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오늘 우리를 구별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일을 이루며 갈 수 있도록 하신 일로 우리는 믿고 고백하며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신앙생활이 보이지 않는 이 질병의 바이러스인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심각한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 예배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예배의 기원은 구약의 제사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가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인간의 죄,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입니다. 인간은 아담 이후로 운명처럼 따라다니는 원죄와 또 자기 스스로 지은 자범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인으로 살다가 죽임을 당하고 심판받아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된 인간의 죄 문제를 잠시 보류해 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또 구원의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그런 소망의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장치, 그것이 바로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는 반드시 내 죄를 대신해서 희생할 제물이 있어야 했습니다. 특별히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의 제사, 이 속죄 제사의 제물은 흠이 없는 짐승의 생명이어야 했습니다. 흠 없는 짐승의 생명이 죄인인 나의 생명을 대신해서 죽고 또 그 짐승의 피가 죄인인 내 피 대신 제단에 뿌려지는 이런 제사의 형식으로 우리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덮여지고 사망의 심판이 보류되는 일이 계속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이 필요했고 또 제사법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며
제사를 드려야 할 때와 장소까지도 구별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매년 1년에 한 번씩 계속되던 구약의 이 속죄 제사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완전하게 완성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죄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죄를 씻김 받은 자는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지고 영생의 복을 받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하는 이들이 구원받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여서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고백하며 영광과 감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구원받은 생명의 기쁨을 고백하고 찬송하며 예배를 통해서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들이 구원을 위해서 아낌없이 나누어 주시고 희생해 주신 예수님의 생명을 덧입고 그 생명으로 재무장하는 일, 바로 이 일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은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 사람 간의 전염을 통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와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잠시 흩어져서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세상과 인간의 지혜가 주지 못하는 강력한 영적 면역력으로 무장하는 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상 이 전염병의 확산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죽음으로 몰아갔고 찬란한 인류의 문명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로마의 화려한 그 문화와 그 화려한 도시, 그 화려한 건물들, 그 모든 것들도 당시 로마를 휩쓸고 간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서 몰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역사 속의 그 화려한 로마 도시가 수백 년 동안 버려진 도시가 되게 한 것이 바로 전염병이었습니다. 이제 어쩌면 인류는 이 무서운 질병의 바이러스와 전염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이 싸움을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질병의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확산되는 일을 방지하는 바로 그 일에 앞장서는 막중한 사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예배는 곧 생명이 됩니다. 예배는 장소를 초월해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 하고 그 어떤 방해를 받아도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하나됨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영적으로 재무장할 수 있는 은혜의 장치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던 중에 여인의 질문을 받고 대답해 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이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을 극도로 혐오하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혼혈족이고 율법대로 살지 않고 이방의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믿고 예배하는 바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이 수가성 야곱의 우물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현재도 또 다른 남편과 살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보면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지켰던 이 랍비들이 유대인의 여성은 2번 이상, 특별한 경우에는 3번까지도 결혼이 허용된 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2번 이상 결혼이 허용되는 것을 금했던 바로 그 기준에서 보면 바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율법대로 살지 않는 그런 부도덕한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들의 조상이 사마리아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있던 이 그리심산 위에 있었던 성전에서도 말고 예루살렘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하나님과 이방신을 겸하여 섬기는 예배도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도 말고 하나님의 구원의 뜻과 방법과 내용을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해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함께 저와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소리를 내셔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예배드림이 장소를 초월하고 전통과 관습과 자기 고정관념을 뛰어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고. 바로 지금이 그때라고. 그것이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하고 고집하는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드렸던 것 같은 고집하고 주장하던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 또 세상과 우상과 부도덕함과 하나님을 겸하여 드리는
사마리아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에서 예배, 바로 그런 예배는 아니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관련하여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예배는 이 시대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의 통로이며 우리에게는 주님의 생명을 덧입는 영적 재충전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과 육의 면역력도 강건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또 영이시기 때문에 또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들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과 헛된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알고 그 명령을 따라 예배해야 할 줄로 합니다. 바라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의 예배를 통해서 삶의 불안과 염려와 고민에서 해방되고 또 죄와 질병의 바이러스와의 이 싸움에서도 성령께서 무장케 해주시는 강한 면역력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다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포기할 수 없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예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온전히 세워가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영적, 육적으로 재무장하여 이 죄악된 세상과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악한 바이러스와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주의 강력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는 시간이기도 한데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계좌 헌금으로 봉헌하시고 또 힘드신 분들은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개인 기도하시고 헌금함에 봉헌하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각자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봉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가 620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한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잠시 알려드리는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십니까?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벌써 2주 동안 우리가 함께 모이는 일들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더욱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삶을 여러분이 노력하시고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당한 슬픔을 당한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위로로 천국의 소망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 가지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고 또 이 코로나19의 확산 문제로 인해서 또 사업장과 일터의 어려움을 겪는 그런 교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힘을 얻으시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여러분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후에 진행되어지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임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고 더욱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축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3월 9일 가정영상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사망과 심판의 덫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력한 내주 인도하시고 막아주시고 승리 주시는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한 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